소재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재 제목을 붙이면은 자아를 파쇄하고 감사하며 헌신하라. 자, 곡식을 알곡을 부숴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요리를 해 가지고 드린 것이거든요. 자, 먼저 우리 여러분 서론을 한번 교재에 있는 서론을 좀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재의 본질적인 의미를 여러분 먼저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소재를 제가 읽어볼게요. 소재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이 소재의 선물로서 그는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을 입증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며 주인 되심의 순종을 표현하는 헌신의 제사이다. 자, 헌신의 제사래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깨어 복종하심으로 소재의 제사를 드렸다. 그러므로 예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여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재를 들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소재를 들으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어떤 개념이 있을까? 깨워짐이 뭘까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될 그런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근데 깨어졌다는 것은 자기를 파쇄하고 자기를 낮추신 거거든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종하셨어요.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제물로서 가루가 되어서 자신을 산산이 가루가 됐다는 건 자기가 없어. 자기 가오가 없어. 자기 주장이 없어. 자기의 어떤 높음이 없고 자기가 부서져서 온전하게 부서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해요. 그래서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렸어요. 소재의 제물. 요리의 방법은 철판에 굽든지 불에 굽든지 냄비에 찌개 끓이든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하나님께 드렸어요. 소재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소재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진정한 소재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에는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높으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땅 아래 땅이나 땅 아래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것은 한 사람이 깨어져서 은혜를 받아서 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복종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을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헌신 속에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더 큰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은혜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지는 사람이 헌신했을 때 그가 진짜 소재가 되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거기에 더 큰 은혜가 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한 몸을 들임으로 이 땅에 인류 구원의 큰 역사가 났다. 자, 이제 이 개념을 여러분 지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간에 거기에는 진리가 담겨 있어요. 영이 담겨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잘 알 때 모든 현상들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하면 어떤 그 기준이 떨어져 수준이 낮아가지고 파악이 안 돼요.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 따라서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있는 모든 것 속에는 진리가 담겨 있고 그 속에 굉장히 엑기스가 본질이 담겨 있어요. 이걸 알게 되면요, 사역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사역이 안 됐었어요. 목회를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소재로 깨어짐은 왜 완전히 깨어지지 않았어요. 안 깨져가지고 안 깨지도록 그냥 알곡으로 그냥 깨지지 않은 채로 그냥 곡식 덩어리로 그냥 뭘 하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순수한 동기가 없었어요. 이제 소재물에 대한 걸 보시면은요, 소재는 유향, 향기, 언약, 소금, 향유 이게 들어가거든요. 꿀을 넣지 말고. 그러면 내가 이제 뭔가 동기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소재는 사역이 안 돼. 그래서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내가 깨어졌어요. 깨어지고 났더니 소재가 됐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소재를 받으셨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의 자세라든가 그가 진정한 소재가 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왜 나는 열매가 없고 역사가 없을까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는 분명히 뭐가 있냐면 뭐가 섞여 있어요. 온전치 못한 소재, 뭔가 하긴 해. 다 사역을 하긴 하는데 안 될까 하는 거는 소재물의 내용에 있어요. 여기 굉장히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씩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재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소재. 이 소자는 무슨 소자면 가로 소자예요. 여러분 밀가루를 뭐라 그래요? 밀가루로 만든 면을 뭐라 그래요? 소면이라 그래요. 소면. 소면 사오세요. 우리 임상 목사님 마트가 소면 사오세요. 그래 알아서 국수에 먹으려고 그래요. 소면. 그 가로소야. 그러니까 이 소재에서 소자 한 문자라는 가로소라는 거지. 가로소. 그래서 가루로 만든 제사. 그러니까 내가 깨어지는 제사. 깨어짐으로써 헌신하는 감사 제사가 소재.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더 큰 구원을 보린다는 말이 무슨 단순하게 내가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것이 있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감사로 깨어짐으로 헌신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소재, 사역과 관계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자 히브리어는 민하 예물, 선물, 곡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의 헌신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신실한 예배자가 하나님께 바치는 일종의 곡물과 같은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지. 곡물. 구원받았어 내가. 그럼 구원받아서 거기서 하나님께 곡물로 드리는 거야. 내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당연한 거. 내가 복받게 해서보다도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은 왕은 그에게 더 많이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정복당한 백성은 정복한 왕의 공물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는 왕에게 충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를 통하여 백성은 하나님 앞에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은 풍성하게 그 공물을 드린 자에게 바로 소재를 드린 자에게 헌신한 자에게 깨어짐으로 주 앞에 감사함으로 공물을 당연하게 드린 자에게 당연한 거예요. 이익을 받으려는 당연한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소재. 자, 그럼 소재를 만드는 방법. 첫째 고운 가루.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 소재가 온전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데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소재 아니겠지. 먼저 고운 가루를 들었다는 것은 곡식 곡물을 빻아 가루를 만들었다. 자, 우리 자아가 깨어져야만 소재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난 헌신할 거야, 사역할 거야 하는데 자아가 안 깨진 대로 속에서 뭔가가 이유가 있어. 있는 채로 드린 것은 헌신을 하는 것 같아서 안 받으셔. 무슨 뭐 교회에서 뭐 사역을 하든지 각종 무슨 뭐 사역 봉사가 많죠. 모든 10대 개발원의 사역이 다 있어. 차량을 봉사하든지. 근데 이 모든 것들 부식부를 하든지 여러 가지 미아부를 하든지 목자가 되든지 교구장이 되든지 목회를 하든지 부교육자를 하든지 다 모든 것들 속에서는 깨어짐으로 해야 하는데 뭐가 자기 것이 딱 있어. 안 깨진 채로 뭘 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안 깨졌어 분명히. 근데 이 사람이 뭘 봉사를 해. 근데 그 역사가 없어. 하긴 해. 근데 받은 봉사라도 질이 달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27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어지지 않은 채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뭐 하고 사람 많았어요. 그 역사가 없어. 뭘 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야리꾸리해. 주님 역사하지 않고 기뻐하잖아. 그 소재가 아니야. 그냥 어떻게 직분을 받아서 그냥 내가 한 것뿐이지 깨어짐이 없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결과가 없어요. 큰 일이 없어요. 역사가 아니라. 저도 옛날에 소재가 아니었어. 저 열심히 제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랬어. 깨어지지 않은 채로 열심히 내 동기 가져 했더니 7번 망해가지고 목회 실패했어. 소재가 안 들었던 거야. 안 깨졌어 그 당시에. 다만 은혜만 받을 거예요. 참 성령은 받았는데 깨어짐이 없었어. 잘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나는 사역을 하는 역사가 없는가? 분명히 뭔가 있어. 야리꾸랭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기름, 두 번째 기름은 감람나무 열매에서 짜낸 올리브 기름으로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의 성령님인데 성령은 사라지고 자기 생각이 많어, 자기 것이 많고 자기 계획이 많고 자기 모략이 많어. 이런 사람들은 소재가 안 되겠지. 지금 나의 마음은 순수하고 깨끗합니까? 소재, 기름, 유향. 감람과에 속하는 유향나무에서 짜는 고급 향리로서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난 지금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예수 향기, 세상 향기? 어떤 동기가 보입니까? 어떤 잡다한 이상한 것이 들어갔습니까? 사역자들을 봤을 때 향기가 풍겨요. 저 사람은 정말 순수한 그리스도의 향기냐 아니면은 자기 향기냐, 악취가 나느냐, 뭔가 야리꾸리한 게 있어. 느끼지 않을까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느낄 수 있어. 저 사람이 어떤 향기를 갖고 있냐는 거죠. 뭔가가 있어. 뭔지 모르겠어. 뭔가가 있는데 자기 것이 많고 생각이 많고 뭔가 있어. 향기가 예수는 순수한 향기가 아니에요. 이 향취를 맡을 수 있을까요? 예수의 향취, 예수 향기, 예수의 편지가 돼요. 이걸 잘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여기서 사역에 대한 깊은 것들을 타치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어요. 있어요. 누룩입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는 의미는, 누룩은 뭡니까? 뭔가 곰팡이거든요. 그 사역 속의 헌신 속에서 드려지는 어떤 깨어짐으로 봉사를 하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어요. 제약이 있고요. 이선이 있고요. 꾸밈이 있어. 꾸밈이 없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꾸밈이 있어. 내 속에서 속된 것이 있고 숨기는 이선이 있다면 이거 소재가 안 되겠지. 우리가 사역을 해도 이선이 있으면 안 돼. 안 받으셔. 역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긴 하는데 역사가 무슨 아무런 결과가 없어.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가 주님이 다루시니 몰라. 이 소재에서 공가로 뭔가를 사건을 만나서 깨어진 경험, 어떤 충격을 먹어서 깨어진 경험, 어떤 실패를 만나서 병을 만나서 여러 가지 중병을 만나가지고 산산이 그동안 내가 태웠던 가오가 깨어져서 온전히 자기를 없애고서 주께 깨어짐으로 주께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 깨어짐으로 은혜가 돼. 감사해. 너무 이 깨어짐 속에 치유해 주고 고쳐해 주고 은총 가운데서 회복시켜서. 근데 기름 성령으로 역사해. 근데 뭔가 순수한 향기가 있어. 누룩이 지금 있어. 누룩은 진실함이야. 사람이 사역에 진실이 있어야 돼. 사역자를 보세요. 진실한지 아닌지. 교회에서 직분을 받더라도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도 많은 걸 겪었어요. 교회에서 나간 사람도 있지만은 뭔가 진실하지 않아. 뭔가 열심히 자기는 하는 것 같아. 근데 뭔가 진실하지 않아. 속임이 있어. 결국 안 됐어요. 전부 다 이상한 결과가 드러났어요. 진실함이 없어. 안 깨졌어. 이게 사역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뭔가 동기가 있어. 그리고 꿀을 넣지 말라 하는 말은 뭐냐면 꿀은 달콤한 것으로 육신의 쾌락을 지나치게 탐하지 말라. 지금 육신을 즐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어떤 육적인 것이 드러낸 채로 하면 안 돼. 자기를 자랑하는 거. 꿀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이라든가 자랑하는 거. 이것도 없어야 돼요. 소금을 칠하는 것은 반드시 소금은 언약이고 불변한 것이죠. 소금은 썩지 않게. 물론 소금도 썩는 소금도 있어. 땅에서 하는 소금도 있죠. 썩을 수도 있는데 어떤 건 오래되면요. 어떤 건 소금은 기본적인 의미는 불변한 거죠. 그래서 언약을 굳세게 잡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언약 없이 그냥 끌려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봉사를 하고 할 때 그냥 끌려서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사명을 잡고 비전을 잡고 주의 영광을 잡고 사역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하면 안 돼요. 자기 어떤 동기나 생각이나 감정으로 했다가 어느 날 변해요. 변하지 않고 변해요. 변질돼가지고 오늘 사역 그만둔대. 그래서 언약이 없는 사람은 오래 못 가. 제가 만약에 목회가 있어. 근데 만약에 언약 없이 했다면 제가 고생하고 힘들면은 다 그만둬 버리죠. 그래서 이 사명이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죽으나 사나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소재 요리 방법은 뭐냐면 여기 보면 하덕에 굽든지 하덕은 전병, 번철, 철판에 순대 볶듯이 곱창 볶듯이 번철에 냄비에 삶는지 솥에 넣어가지고
삶든지.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졌음으로써 이렇게 요리하는 방식은 사역의 방법은 다양한 거야. 번철로 굽든지 삶든지 다양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소재를 드리는 방법. 지금 이제 이게 그 소재를 만드는 방법이 중요한 걸 아셨죠? 이게 왜 중요하면 이런 것들에 있어서 누룩이 들어가고 누룩이 지금 누룩이 있고 그러면 안 되고 꿀이 들어가고 뭔가 기름이 없이 이런 것들이 없는 거는 소재가 안 돼. 뭔가 하긴 하는데 역사와 관계돼 있다. 결과와 관계돼 있다. 자, 소재 드리는 방법. 드리는 방법은 화재. 이렇게 가져온 것을 다 불태워 드리죠. 반드시 유향과 함께 드리면 온전하게 다 깨끗하게 드려야 돼. 태워 드려. 그다음에 소재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번제와 함께 드렸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소재는 따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제에서 내가 온전히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인생을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신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 소재는 바로 번제와 함께 드려요. 인생 헌신과 함께 내 인생 다 드리겠다는 것과 함께 같이 가는 것이 소재예요. 감사함으로 깨어짐으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소재물의 처리 방법은 한 움큼은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먹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종에게 이 소재로 인하여 드려진 헌신의 결과로 오는 결과물들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성경에서 나오는 제단의 것을 먹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결과물을 받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항상 그래요. 교회에서 사역을 자에게 뭔가를 항상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사역의 결과에 따라서 하려고 해요. 지금 전사님이라도 사역이 없으면 안 해고 헌신의 걸 안 줘요. 만약에 교구장 부교구장이라도 전도를 많이 하고 열매 맞으면 그 사람은 사역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실용적이고 그게 올바른 거예요. 우리 이번에 삼성에서 그랬잖아요. 오래됐다고 임원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이 바꿨어요. 연공서열이 아니라는 거지. 연수 먼저 앞선 것이 아니라는 거지. 능력껏 한다는 거야. 이게 셀의 원칙이에요. 그런 사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한 사람이 사역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큰지. 올해도 우리가 이 공로상을 줄 것인데 2021년도에 교회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은 올해 이 길을 많이 넘기는 것은 전도가 돼서 그랬어요. 그거 여러분 전도가 안 됐으면 교회 이기에 빠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재정도요. 이제 작년에 7억 7,600인가를 2월을 했는데 올해 1억 7천인가 8천 넘어가요. 1억이 플러스 돼서 2월금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1억이 늘은 거야. 그 1억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올해 전도된 사람 때문에 나왔어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네, 알아줘야 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와 대단하다. 올해 줄지 않았잖아.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2월금이 4천인가 3천 돼가지고 걱정했어요.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거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할까? 왜냐면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1억 2천 7천인가 8천 나가거든요. 그럼 얼마 몇 번 안 남았잖아. 2개월치도 안 되잖아. 2개월치도 안 되잖아. 3개월 넘어 연체되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늘 비축을 해야 되는데 와 긴장을 했는데 올해 얼마나 그 은혜예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 엄청난 공로를 우리가 이번에 공로상 은혜 선정을 장로님들 당에 선정해야 됩니다. 올해의 공로가 뭐냐 이거지. 누가 잘했냐 이거지. 우리 반역진도 잘했어요. 감사하죠. 하여튼 그런 걸 알아줘야 되고 해야 돼. 여기 보면은 이 화재 소재로 다 드리고 나서 남은 거는 아론과 제사장들이 넘어서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거를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보세요. 소재의 이제 중요한 의미를 보겠습니다. 소재의 중요한 의미 이제 다 끝났네요. 이제 자 다시 정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소재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에 시작됩니다. 나를 살리신 은혜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소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문둥이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열문둥이가요 문둥병을 낳았어요. 그런데 감사로 나온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냥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감사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다음에 뭘 주냐래요? 네 죄가 사함을 받느라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9명은 이 말입니까? 문둥병만 고침 받아 제사 못 받아는 거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더 큰 구원을 보이라는 거지. 저는 그것이 단순하게 좀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소재로 감사로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룹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다음에 무슨 깨어짐으로 예수님은 헌신하셨어요. 고운 가루는 한 번에 깨어지지 않는데 날마다 부서짐으로 헌신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자서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감사의 마음으로 요리를 해서 드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을 위해 섬기고 공급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시 한번 소재에 대한 거를 생각하면은 자, 구원 받으셨죠? 은혜를 받았죠? 감사해요. 자, 근데 감사할 때 깨어져야 돼. 반드시 소재는 깨어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은혜를 받으면 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완전히 자기 자신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모든 것들을 주권을 주께 복종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핍박자여 사람을 잡으러 죽이려 사람인데 담의 소상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넌 누구냐, 왜 나를 괴롭게 하냐 했더니 거기서 충격 먹어가지고 장님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울인데 사울이 완전히 깨어졌어요. 잘난 척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종이 다 깨어지고 소경이 된 채로 그때 이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가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복음에 대한 거를 깨닫게 해주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깨어져가지고 헌신하죠.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도 깨어진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고 동시에 깨어졌어. 그리스도를 핍박했는데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메시아를 깨닫고 완전히 자빠졌어. 뒤집어 깨어져서 죽어버렸어. 그때부터 헌신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헌신했던 그 모든 것을 이방인 사도가 되는데 바울은 늘 고백하기 뭐냐면 내가 이처럼 빌립보서 보면 이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과거의 죄인이요 개수 중에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함이라는 것을 자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그 가치를 고백하잖아요. 그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소재로 하나님께 헌신하죠. 했더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잖아요. 이게 바로 감사 소재로 드린 자가 더 큰 구원을 보는 거예요. 이방인 사도가 다 이방인이 회복됐죠. 여러분 복음과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만들어내죠. 이 바울 서신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세워진 거예요. 이 기독교 역사는요,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되어진 것은 바로 초대교가 세워지고 그 후에 이 개신교가 세워진 것은 바울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깨어짐의 헌신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참된 감사의 소재를 드리는 성도에게 더 큰 구원을 보여준다는 이 말이 깊은 의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그래서 이때 환난을 만났으려도 감사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으며 부르짖고 기도하면 건져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서원을 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주님 일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서원을 잃어버렸어요. 혹시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이 감사로 은혜를 생각해 다시 한번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환난을 풀어주셔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잘 드리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더 큰 구원을 보여주신대. 그래서 이 감사 제사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신 은혜를 감사를 하면서 헌신을 고백하는 제사는 더 큰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소재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 또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왜 역사를 했냐면 하나님이 역대상 17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이 많은 적들을 부리치고 은혜를 받고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은혜가 감사해. 그러면서 평안하게 왕궁에 거하게 됐어요. 근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그 환난과 전쟁과 사울왕으로부터 공조로부터 마지막 다 끝내고 왕궁에 딱 앉았는데 가만히 이 큰 은혜가 너무 큰 거야. 그래도 부끄러운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고 나는 왕궁에 있도다 하면서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언약궤에 성막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야겠다 마음이 있어요. 그때 나단이 와서 그 말을 나단이 선지자에게 말했더니 이렇게 나단이 말해요. 왕은 당신이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그렇게 하래요. 그래 알아서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나단이 또 받아요. 하는 말씀이 너는 네 마음을 내가 받았다. 그게 소재로 드리겠다는 마음이에요. 근데 너는 전쟁에 너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다음 아들이 다음 솔로몬 네 아들이 할 것이다. 너는 그걸 준비하라고 하고 이어져 가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때 축복을 주셔요. 이게 온전한 소재의 고백만 해도 은혜를 받고 정말 깨어짐으로 헌신하고 고백만 해도 역사하는데 여기 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못 짓지만 네 마음을 받았다 하시면서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이게 다윗의 소재예요. 그리고 그 18장부터 17장 18장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리라. 여기서 저기서도 이성에서 싸워도 다 복종시키면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리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결과가 나왔죠. 자,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깨어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서 깨끗하고 순수한 진실한 마음으로 유향을 바르고 향기를 내고 꿀을 섞지 않고 단순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언약의 약속을 따라 헌신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더 큰 구원의 축복이 그의 삶 속에 축복이 일어나고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납니다. 이것이 소재예요. 우리를 돌아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은혜 감사하죠? 이제부터 여러분이 소재처럼 하세요. 소재에 들여지는 그 내용물들을 보세요. 자, 뭐라 그랬을까? 유향, 또 뭐라 그랬어요? 기름, 고운 가루, 누룩, 또 꿀, X, 또 소금을 치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늘도 지금 이 소재를 드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변함없는 큰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참된 소재의 의미가 여러분 살려서 보시고 저도 옛날에 소재를 못 드렸어요. 네, 소재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100곳에서 시야에 와서 소재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축복 주셨어요. 아, 이 개념이 이거구나. 이제 소재에 대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소재가 이거구나 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 봤어요.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사역을 하고 뭘 하도 왜 사역의 역사가 없을까? 거기에 뭔가 소재물이 없어. 내용이 틀려. 꿀을 썼든지 누룩이 들어갔든지 뭐가 있어. 그럼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정한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깨어집니다. 부서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진정한 예수님이 향기를 가지고 진실함으로 순수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진정한 헌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헌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감사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역할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의 큰 결과를 오든지 아니면 다윗처럼 마음만 먹어도 기뻐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일이든지 오늘 시간 내가 헌신을 하긴 하는데 정말 진정한 헌신인지 진정한 소재인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소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프신 분들에게 건강의 축복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형통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을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물이 소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쁘셔 받으셔서 100배, 1000배, 만배로 아버지 더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